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을 분향하여 내 앞에 에봇을 있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존중 대 멸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요 아주 극명한 차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설교 제목도 존중 대 멸시, 무슨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이런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비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 극명한 비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엘가나의 집안, 더 정확하게는 한나의 신앙과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삶, 그리고 엘리 가문의 그 신앙이 대비되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비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이게 뭐 한나와 엘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안에도 여전히 함께 공존하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테스트 받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처가 맨날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고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 치고. 근데 이 한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것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녀를 못 낳았다, 애가 없다, 그렇게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결혼 제도와 출산에 대한 개념과 당시 사회 통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생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경험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정죄하느냐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라고까지 서슴없이 말을 할 정도로 내 인생 전부를 나타내는 여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저 여자 술 먹고 이 제단을 찾았다라고 욕을 먹을 정도로 술 먹은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그녀는 절절하고 가슴 찢는 기도로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뭔가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에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한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이런 것으로 보답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잘 살게요.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그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내 삶이 한나처럼 걸어가고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종교는 맨날 받으려고만 혈안이 되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어떤 종교든지 주세요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소유에 관심을 두는 게 일반적인 이방 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그냥 소유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이 진짜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애달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듣는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뜻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 지을 때부터 거기에 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자녀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퉁치고 끝낸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이 한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이 한참 컸을 때도 아닙니다. 젖을 떼자마자 아직 어머니 품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정말 아기가 잠들어 있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예쁜 그때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려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성경이 막 이런 거 기록하면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한나 믿음 좋네. 믿음 좋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는 건요 엄청난 결단이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힘듦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요 마치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들었던 청천벽력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아이와 함께 갈 때 그 사무엘이 눈 껌뻑껌뻑 들고 해맑은 모습으로 나를 쳐다보면 특히 아기 때는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아이고 예쁜데 이걸 어떻게 드리나 그런 유혹이 없었을까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거를 진짜 갖다 넣나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조금 더 키워서 데리고 갈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이거 어떻게 이 인연을 끊나 안 되는데 이제라도 가서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취소를 해버릴까? 온갖 수만 가지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막 매몰차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까 딱 드려.
그렇게 쌩쌩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어디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소원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고 이렇게 감사기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린 언약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온전한 드림의 자리에서 그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이 한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도를 쭉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가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는요, 한나가 보이지 않아요. 한나 자기 중심의 모습이 1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옛날에 막 술 취한 자처럼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신 어떤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말하지도 말아라. 여호와는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을 얻었으니까 참 말 잘하네, 그냥 그런 공치사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드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신앙이 이런 거예요. 한나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2장 6절 7절 두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신앙에 여기에 딱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라가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내가 잘 됐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높이든지 낮추든지 처박히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멋진 믿음이에요. 옛날에 함께 사역할 때 목사님이,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막 열내서 설교하는데 왜 계엄 예배는 드리면서 폐업 예배는 안 드리냐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요, 계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요 폐업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진 신앙인이에요. 이게 한나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진짜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처럼 어디 쉽습니까? 사역 현장에 있다 보면요 이런 분 저런 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교회 청년 중에 좀 나이가 꽉 찼는데도 그 직장에 취업을 못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신방 갈 때마다 늘 기도의 제목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자기도 절절했고 어머니도 절절했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또 신앙 공동체니까 구역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요. 척척 붙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모두가 축하한다고 같이 박수치고 교회 한턱 크게 쏘겠다고 밥도 사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안 보여.
그렇게 간절하던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바빠지니까 이런저런 핑계 하나씩 둘씩 대드니까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중에 이제 뭐 친구 뭐 청년이었으니까 만만하니까 야 요즘 너 이렇게 안 보이냐? 얘 이제 좀 숨 좀 돌리려고요. 제가 좀 안정을 좀 찾으면 그때 나갈게요. 조건이죠.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속 종교처럼 세속적인 다른 종교처럼 응답받는 것, 소위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생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더 똑똑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존중이라고 하는 귀한 가치를 가진 한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한나의 가정에서 눈을 돌려서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이제 어찌 보면 선지자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지는데, 마지막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장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소위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보장받는 영적인 금수저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터무니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배치되는 게요, 한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가 딱 끝을 맺고 난 뒤에 바로 이 사무엘을 위탁해서 키우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설명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으로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으세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던 제사장 직무를 직접 수행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그 직무를 수행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어라 하나님을 모른대요. 더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다 썼어요. 이은무 목사가 강경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 이야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바가 뭡니까? 진짜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문화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 이야기를 알고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서 있는 게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아는 길이라는 겁니다. 엘리와 엘리 집안은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제사장 집안이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요, 너 나 잘 모르던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에 절대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험리와 비나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열매를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떤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성막 안에서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을 마구마구 갈취하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몫을 자기 욕심으로 가로채고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죄 짓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아들들은 그렇다 치고요. 더 안심한 건 뭐냐 면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잘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숨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대놓고 했고 아버지도 그거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까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 하던 악을 멈추게 하고 더 이상 가면 우리 집안이 멸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유부단하게 그냥 수수방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야,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보이면 여러분 바로 잡아가고 정도를 걸어가는 것,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가치인데 많은 경우에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세상은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결국은 입에 이만큼까지 찼는데 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아이고, 관계 금이 가면 안 되지. 그러다가 결국은요, 같이 묵인하면서 같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서웠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실 때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존중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거룩함의 길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방향이어야 되고 진리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선한 가치를 지키는 일, 수호하는 일, 그것을 바른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사역을 이행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분위기 해칠까 봐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거 딱 엘리 제사장의 모습까지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이게 바른 가치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 하기 좋은 허울뿐인 평화를 지키려다가 진리를 놓쳐버린 신앙인, 이게 엘리와 엘리 가문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공동체는요, 그 죄와 더불어 함께 공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는 중요한 명제가 이 설교 제목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요약한 건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번 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준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선언하신다고요. 나 존중해라. 나 존중 안 하면 너희들이 나를 경멸한 그대로 너희들이 경멸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진짜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나를 먼저 존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한나의 신앙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냥 혼자 배불리는 그 타락의 엘리의 타락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신앙이라는 게 내가 뭐 수십 년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느냐, 오늘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 그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생각나세요? 운전 처음 배울 때는요, 제가 우리 딸내미한테 운전 때문에 얼마나 잔소리를 듣는지 몰라요. 초보 때가 더 잘 지키거든요. 핸들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한 손이라도 놓으면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요. 타자마자 안전벨트 안 시켜도 착 맵니다. 초보 때는요. 신호 한번 어겨보십시오. 온갖 잔소리가 왜 신호를 안 지켰냐, 왜 차선을 안 물었냐, 오만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근데요,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여러분 내가 잘하고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초보의 눈에서 보기에는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 운전하지요, 다리 꼬고 운전하지요, 때로는 위반도 서슴지 않게 하지요. 그게 익숙함이 주는 위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옛날에 뭐 소나무 뿌리 하나 안 뽑아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지요. 숨만 쉬어도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손 들고 기도하고 정말 찬송만 하나도 눈물이 펑펑 흐르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오만 것이 감사하다가 그때는 말씀에 비추어서 늘 생각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곁길로 가면 어떡하는가.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서는 절대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고 그것 좀 다시 돌아가라고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나처럼요 끝까지 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늘어나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나는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그거 이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엘리의 어리석은 길.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불편하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귀찮은 잔소리처럼, 그냥 애꿎은 책망처럼. 여러분 그렇게 들려지면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나와 같이 함께 고백하면 어떨까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존중과 멸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명과 믿음의 결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가득한 생명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